오늘은 한계와 기적이 만나는 자리, 한계와 기적이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를 테니까 한번 이런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를 통하여, 마가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이 저자들이 모두 기록한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담겨져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기적을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기적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 놀라운 기적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을 때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자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인 남자 수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 모였다고 합니다. 숫자를 세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까지 아마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요즘 야구가 인기거든요. 저도 LG 트윈스의 팬인데 각 구장마다 관중들이 꽉꽉 들어찹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는 야구표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는요, 2,000원이면은 잠실 외야석에서 야구를 봤어요. 한가하게. 근데 지금은 안표를 구해야만 겨우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야구 경기가 열리면 잠실에 꽉 차면 2만 명이 좀 넘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모인 숫자가 한 그 정도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겁니다.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루 종일 굶은 이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결혼식 할 때 이 작은 교회에 한 2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다 카운트하지 않았지만 식당에 이렇게 이제 식권 나간 것과 식사 안 하고 가신 분들 이렇게 추측해 보면 200명이 좀 안 되게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화장실의 문제, 또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원의 문제, 그리고 또 식사하려면 또 움직여야 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일, 한 끼지만 그 한 끼를 해결하는 일이요,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제자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너무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서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기적을 있는 그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지 혼자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끼니를 채우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아이도 저렇게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이 욕심만 가득하고 이게 뭔가 해서 양심에 찔려 각자의 도시락을 다 내놔서 다 먹었더니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은요, 오늘날에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적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회에 가면 바울처럼 손수건을 던졌더니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고 입신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성경 이외의 현장에서 펼쳐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희귀하고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알고 그리고 모두가 다 놀라워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본문을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흐름 가운데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댑니다.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좀 불필요한 장면 같기도 하고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함께 볼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 밥을 어떻게 먹여야겠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빌립한테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아주 신뢰하고 또 그의 지혜를 의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근데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빌립이 똑똑해서라던가 아니면 빌립의 지혜를 좀 구하고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다 아시고 빌립한테 빌립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아셨던 그 대답,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순간 빌립은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머릿속에 싹 계산을 했더니 각출을 해도 내가 가만히 봤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 이 사람들의 신분,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어림잡아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뭐 n분의 1을 하고 각출을 해도 다 모아봤자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단위를 잘 알죠?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한 수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끼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턱이 없다는 얘기죠. 수천만 원 되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은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식사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빌립은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다고요. 알고 물어보셨다고요.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이 빌립의 대답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어떤 대답이요? 제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 꼭 들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의 이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다른 제자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한꺼번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의 음식을 남기는 기적을 행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마자 놀라운 기적을 펼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한계와 기적이 만나는 자리. 한계와 기적이 만나는 자리. 예수님은 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셨을까? 우리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요, 모세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시키십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배워요. 뭘 배우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연약함을 넘어 무능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배웁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목숨도 하나 지킬 수 없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마주하게 된 현장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그들은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요단강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거기 찍은 사진을 보면요, 개울입니다. 개울. 지금 조종천의 모습 같아요. 그죠? 거기 수많은 호객분들이 말을 갖고 오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말에 태우고 흥정을 했죠. 우리는 그런 현장이었지만은요, 이 당시 요단강은요, 범람할 때였어요. 물이 가득 찼을 때였어요. 우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개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다와 같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범람한 요단강을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지만 한 발짝만 가면 약속의 땅이지만 그 한 발짝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절대 건널 수 없는 이 범람한 요단강을 수백만의 한 민족이 건너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만약 이들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들이 한 일로 여기고 각종 무용담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도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자신들의 실력인 줄 알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마주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때 이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성을 돈 거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른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들은요, 큰 성이 무너지니까 자신들이 한 것처럼 이상한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주한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한참 볼품없는
아이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하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한계를 직면했으면서도 죄인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렇게 봐야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요단강을 허락하셔서 자신들의 한계를 좀 보게 해주셨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산 거예요.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초장에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꿈꾸다가 그들은 진작에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을 잊을까 봐, 이들의 실력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하십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걸 깨달아야죠.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어.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널 능력이 없었어. 이것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가 기념비였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그의 한계를 고백하는 자리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마치 자신이 잘 나눠줘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각종 무용담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나눠줘요. 근데 바구니가 비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줘도 차고 차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은 기적을 맛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된다고요. 내가 잘 나눠줬어. 내가 나눠줬으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 실력으로 이 기적이 펼쳐진 거야 라고 그들은 착각했을 거라고요. 자신이 영광받는 자리에 섰을 겁니다. 여러분, 뭐 구약을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데에 선수 같은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지면요, 거기에 자기 숟가락을 놓기 바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거야. 그 영광과 공로를 다 자신이 차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는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필수 과목 같은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교양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 저도 제 삶에서 제 한계를 많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저의 한계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라면 지금 제 말에 적극 동감을 할 겁니다.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요,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며 성경적인 지식과 책과 강연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고까지 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자식 키우셔야 돼요. 지사님,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죠.
근데 17년째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배운 것은 내 사랑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간 동안 저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자녀를 고칠 수도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자신했던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렇게 제 한계를 인정하기까지요 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기적이 펼쳐졌어요. 우리 자식들이 변하고 그랬을까요? 더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자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또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한계를 보고 나서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자녀를 잘 키울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자녀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혹 제 자녀들이 너무 잘 성장해서 후에 많은 사람의 칭찬과 부러움을 산다 하더라도 제가 받을 영광은 없는 거예요. 제 한계를 보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내 영광을 차지하고 내 자녀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키운 자녀들에게는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음과 달리 움직이는 자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런 독서를 뱉어냈을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희생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도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 한계를 많이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본이 되지 못하며 또 자녀들을 통제하고 소유하려 하는지 그 한계를 날마다 발견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더 기대하게 합니다. 내 한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리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주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선하신 목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는 분이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거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불평은 할 수 있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고 선한 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라고 저주받으라고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소화하지 못하면 체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멸망의 자리로 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나의 한계를
마주하는 자리인 겁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분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성도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작은 결단, 작은 순종, 작은 변화가 사실은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아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니 고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나는 결단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이렇게 자신 안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거예요. 죄인이 뭔 줄 모르니.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망가지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 의를 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침마다 성경을 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식의 끼니를 챙겨주려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열매밖에 못 맺지? 이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와 한계를 봐야 내 삶에 펼쳐지는 선함을 위한 애씀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성도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설거지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하루 묵혀놓은 설거지가 있어서 그걸 재빨리 설거지라고 사진 찍어 보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기 싫은데 했어요. 기적이잖아요. 한계를 인정하니까, 설거지 하나 당장 할 능력이 없는 나를 인정하니까 그 설거지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제가 그분께 보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기 싫은 설거지를 겨우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글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느껴져요. 수줍게 보내는 게 느껴져요. 김치 볶음밥에 계란 올린 사진을 다 보내드려요. 저도 겨우 아이들의 끼니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죠. 하지만 하루조차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루조차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루조차도 내 자식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내 삶에서 솟아나는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소망, 작은 회개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 하나가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예요. 왜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 고난, 무기력, 이런 단어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지는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있나요? 지금 실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나요? 그 자리가 망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마주하는 자리, 곧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맛보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복은요, 버릴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나가 힘들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바라볼 때에 좋은 거고 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죄인을 들어 의인 삼아 주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핀셋으로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별하고 있어요. 아니요. 나쁘게 느껴지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그 단어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복된지 몰라요. 이번 한 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음껏 인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가 괴로운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한계, 우리의 결단의 한계, 그 한계들을 보는 자리가 너무 괴로움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자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리임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막 오기 싫은 마음, 억지로 나오는 마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선하고,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적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출발할 때 오늘 이 자리는 기적이 안 되죠. 오히려 불만이죠. 왜 내 마음 상태가 이렇지? 왜 나는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 살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나누자고요. 힘든 것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